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하루 종일 십자가가 이 귀에서 쟁쟁거리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왔습니다.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적. 이런 질문을 하면 별안간 낯설어지고 나는 별로 살아오면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기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렇다 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기적 이야기를 하면 부럽다, 나도 기적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가장 큰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두렵고 가장 흉측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치가 떨리고 가장 무서운 사용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사용도구 앞에서 말이죠, 또 조금 더 보십시오. 그 사용도구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도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용도구를 사랑하며 사용도구를 찬양하며 사용도구를 고마워하며 앉아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왜 죽으셨죠? 오늘은 십자가를 예수님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 시각에서 한 물체를 보면 그 물체의 모든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번 주간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사탄의 시각에서, 세상의 시각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각에서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십자가가 무슨 의미 있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구절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아주 가장 잘 농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절을 근거로 네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가 가장 흉악한 죄인이나 못 박히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악한 짓을 해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로마 당국이 생각할 때 가장 악한,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그런 죄인을 처형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죄인이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십자가 못 박혔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다. 예수님은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출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해서 그 씨로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씨, 죄가 없는 씨로 태어나기 위하여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분의 외적인 삶으로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악 세상에 사셨습니다. 늘 죄의 유혹과 죄의 압력 속에 살았고 죄로 숨쉬고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우리 중에 나는 자유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이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가슴으로 들어가고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눈으로 들어가고 귓구멍으로 들어가고 미세먼지 같이 이 땅을 채우고 있는 죄의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사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분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든 유혹, 모든 시련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을 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캐고 먼지를 털었지만 그를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사과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고백하신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당시에 10개의 서로 으르렁거리던 짐승떼 같은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의 정파가 10개의 정파가 하나로 딱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원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에게 데려갔지만 헤롯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갔지만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까지 말했습니다. 난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억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는데 가장 악한 죄인이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그가 돌아가셨을까요? 두 번째 기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기 위해서였다. 그가 우리의 죄가 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 became sin, 죄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죄인으로 취급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이미 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아세요. 자주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죄를 짓도록 기울어져 있습니다. 돈이 생기거나 힘이 생기거나 인기가 있거나 뭐가 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쪽으로 향해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향해 흐르게 되어 있는 이 기울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 유월절을 지나 홍해를 지나 시내산까지 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었을지라도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날을 주셨는데 그날을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하지요. 대속죄일이 되면 먼저 대제사장은 온몸의 털을 다 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속옷을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딸랑딸랑 거리는 자기의 그 가운 밑에 이 방울과 이 종이 달려있는 그 옷을 입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통과하는 그 커튼을 들어갑니다. 이제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의 발목을 붙들면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가 살아있다는 게 분명하고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그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딸랑거리는 소리도 없고 줄의 움직임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 시체를 어떻게 꺼내려가죠? 꺼내려가면 또 죽는데 잡아다니 줄을.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는 먼저 옷을 갈아입을 뿐만 아니라 먼저 피로 자기 속죄를 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의 흉배에는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이 박혀 있고 어깨에도 여기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깨에 지고 온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목숨 건 모험을 이제 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율법에 어그러진 삶을 살았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 피를 법궤 뚜껑, 우리로 말하면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속죄소에서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그가 구할 때에 백성을 보고 진노하시는 심판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도 하지만 시은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까지는 자비라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은 그의 은혜죠.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또 한 마리 이제 그리고 나와서는 또 한 마리 염소 앞에 손을 얹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구하며 염소 머리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끌고 아주 깊은 광야까지 가서 거기서 풀어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날짐승에게 포식자에게 잡혀 먹거나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구나. 죽어버리죠. 그 염소가 멀리 한 점처럼 멀어져 갈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구나, 용서하셨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먼 훗날, 그로부터 적어도 16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다보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30여 년 전에, 아니죠, 3년여 전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가져가시는 자비의 사역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정상화입니다. 관계 정상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틈을 냈습니다. 죄는 다른 말로 하면 빚입니다. 히브리 말의 빚이란 말이나 죄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누군가가 대신 갚는 것은 금융계의 언어입니다. 은행의 원리죠.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파산지경이 됐는데 내 아우가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줬다면 저는 은행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제 집에 어떤 딱지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미 나의 빚이 갚아졌기 때문에. 내 빚은 내 아우가 그렇게 갚아줄 수 있겠지만은 내 죄의 값은 누가 갚아줄 수 있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나를 감옥에서 꺼내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보석금 주고 나를 꺼내내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뒤집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가 벗기심으로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옥의 고통 속에 던져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살고, 그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뭐가 기적입니까? 암에 걸렸던 사람이 나은 것이 기적입니까? 암에 안 걸린 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을 다 합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빚을 가져가시고 그의 의로 우리를 채우셨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세 개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기적을 이루셨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 사람들 뭐지? 이건 뭐지? 아니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예배당에 모여서 십자가 앞에서 뭐지? 2000년 전에 죽은 사형수 덩어리 앞에서 천국 갈란가? 저거 뭐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한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설립자이셨던 루이스 페리 박사님은 오늘 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두 손을 합치겠습니다. 왼손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손, 이 손은 하나님, 이 손은 나. 지금 왼손의 온기가 오른손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왼손의 맥박이 오른손에 느껴집니다. 왼손의 뼈가 오른손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 주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점점 인간이 멀어져서 더 이상 이 두 간격 사이가 좁혀질 여백이 없어질 만큼 인간이 점점 망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손을 돌이키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돌아와라. 집에 돌아와라. Come home.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그 음성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고 어느 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건이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의하여 저게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평안, 그분의 느낌, 그분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들 중에 일으키는 사람 없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뭐 죽었건 살았건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아직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제가 예스하고 응답합니다. 그렇게 방향 바꾸십시오. 두 번째 사람, 아직도 안전거리 확보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만 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가겠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육적인 삶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은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유혹받고 끊임없이 사단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세상 거지처럼 살지 않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둘 사이에 지금 물도 못 들어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느 것도 끼지 못합니다. 죄를 멀리 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겨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Come home. 돌아와. 내게로 와. 십자가로 오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묶는 가장 강력한 본드이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의 죄성을 이기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의 부여도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여러분의 행복도 십자가뿐입니다.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빼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어도 늘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치. 5절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느르러도 눈물로서 느르러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